2020년도에 우리가 받았던 응답,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2021년도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어떤 응답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는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크다, 많다, 대단하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놓치고 여기까지 와서 점검해 보니까 너무 소중한 걸 주었어요. 너무 크고 대단한 걸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크고 대단하다, 소중하다, 이것을 못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는 느끼면서 이제 현장하고 연결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한테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왜소시키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 남자의 씨가 없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것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은 닭을 만들 적에 알을 만들지 않았어요. 닭을 만들었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도 아닌 것 가지고 저기들끼리 논쟁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는 거기에 미혹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가는 만큼, 말씀은 따라가는 만큼 응답이 되어진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뭐냐. 오전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고, 작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요. 그리고 오후 메시지도 전도자의 삶으로 받아야 할 응답.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이만큼 응답받고 있냐, 이만큼 삶을 살고 있냐, 그럴 때에 내 삶이 증거를 하잖아요. 내 믿음이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만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 할 때에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할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소원하는 만큼 그렇게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목표를 정해놓고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던 그 신지연 집사가 몇 년 안에 집을 사야 된다.
요 예산을 딱 세워놓고 불이 버리니까 막 돈을 일절 안 쓰는 거예요. 얼마나 막 지악스럽게 돈을 안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돈을 벌면서 돈을 안 쓰면은 삶이 비참해요. 삶이 먹는 것도 안 먹지, 사야 될 것도 못 사지. 그러니까 문화도 못 누리고 오직 집 안은 사는 데다가 목표를 정해놓고 막 완전히 거기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오다나 사입을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밀어붙여가지고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 노력으로 된 거지.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뭔가를 아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받습니까? 말씀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언약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요구하는데 뭐 때문에 요구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말씀을 주어놓고 인도하는 게 뭡니까? 전체 주제가 이거요. 그래서 2020년에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주어놓고 도전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뭘 도전했습니까? 도전해라 그랬는데 뭘 도전했느냐? 우리가 말씀 받아서 내 삶에 성취되려는 응답을 받는데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237 전도 2회. 237 전도가 뭐냐? 플랫폼 전도다. 새로운 전도 전략. 과거의 전도 가지고는 안 된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코로나 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전부 전도하러 다니려고 바빴거든요. 아무리 전도 되어지는 거다, 전도 되어지는 거다, 전도 플랫폼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니까 막 모여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려고 막 바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싹 덮여버리니까 전도 문 닫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문이 닫혔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세계 문이, 선교 문이 다 닫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던 선교사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는 야,
이제는 내가 성교문이 다 닫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플랫폼 전도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영상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맞다. 신학교도 영상으로 하면 되고, 다락방도 영상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전도학교도 신학원도 전부 다 영상으로 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을 준비했네.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237 전도가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예,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이제 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 연결이 돼서 찾아 들어가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여기 제자를 찾아 세우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은 뭐 하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왔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 찾아 세우는 것이, 그것이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응답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응답의 현장을 얘기하니까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바로 우리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 현장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전략이 이제 우리에게 소중하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붙잡아져야 돼요. 전도자의 삶으로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먼저 버려야 할 것을 찾아 버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준비를 했는데 이놈의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농사는 아무나 짓는 거 아닌가 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밭에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하려면은 석회도 뿌리고, 그리고 거름도 뿌리고, 그렇게 갈아서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땅이 산성화돼 버리고 나니까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야,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버려야 되는데 옛날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앉아서 은혜만 조금씩 받는 거예요. 은혜만 조금씩 받으니까는 이게 자꾸 심기는 심는데 이게 결실을 안 하고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버릴 것 찾아서 버려라. 그러면은 버릴 거 찾아서 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농사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버려야 할 것을 찾아 버리지 못하면은 그냥
함정 올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버려야 우리가 생각하는 함정 올무 틀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다 버리고 싶지 안 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버리고 싶어요. 나도 내가 믿고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엄청 많은데 왜? 내 생각하고 내 몸하고 같이 안 맞아.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미워할 때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보다 더 많아. 나도 내가 싫다. 그런데 어떡하냐? 이 모습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살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 바꾸는 길이 이거니까. 밭에 갈아엎어야 되는데 뭔가를 뿌려놓고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주어놓고 갈아엎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밖에 없느냐? 전도자의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게 정시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해라. 그런데 고백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고백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열매가 달라요. 내 삶의 열매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직장을 간다. 직장을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놓고 여기에서 무슨 응답을 받으라고 여기 보냈습니까?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말만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다.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 찾고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를 해. 그러니까는 밭에다가 갈아서 엎어가지고 다른 거를 석회도 넣고 그름도 넣고 갈아 엎어가지고 토지를 바꿔야 되는데 토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심어놓고 잘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이제는 요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 관심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성취가 지속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체험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가 그릇 안에서 끝났는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의 세력에게 무릎 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릎 꿇고 있습니까? 묘한 질문인데, 예? 그런데 봐요. 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찬양도 부르고 다 하는데 사단에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인가?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거 절대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넘어서야 되는데 사단의 세력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거요. 사단한테 나 좀 봐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사단이 사정을 하면은, 그래,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는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하도 사업이 안 되니까, 자기 남편은 불신자인데 하도 사업이 안 되니까는 교회 다니다가 힘드니까는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그럼 무당한테 가니까 무당이 한 달 동안 날마다 깨끗한 옷을, 새 옷을 입든지 그렇지 않으면 빠른 옷을 입든지 날마다 바꿔 입고 정성을 드리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정성 드리고 나니까는 떡시루를 해가지고 이고 날 따라와라. 그래서 무당 따라서 뜨끈뜨끈한 떡시루 머리에 이고, 그래 뜨거우니까 따발이 해가지고 그래 이고 무당을 따라가서 산속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내려놔라. 그러더니만은 그 추운 겨울에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려오는 그 계곡에서 여기서 목욕부터 해라. 그래 그거 말이 그렇지 엄청 춥거든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목욕을 쫙 재개하고 나서 앉아서 비는데 춥지도 않더래요. 앉아서 비는데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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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뭘 빌었어? 에? 지금까지 내가 귀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노했기 때문에, 조상신이 노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시루를 갖다 놓고 실컷 빌고 나니까 아침에 떡시루는 무당이 가져가 버리고 민서로 복채까지 다 올려줘 놓고, 그런데 내려와서 생각하니까 세상에 내가 무당에게 밤새도록 종로를 사고 내려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요.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넘어서야 되는데 무엇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항상 잊어버리는 게 뭐요? 정체성이요. 어떤 일만 만나면 정체성 잊어버렸어요. 사건만 만나면 정체성 잊어버렸어요. 가정의 문제만 생기면 정체성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것에 내 생각을 다 뺏기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와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떤 놈의 새끼인데, 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놈 이렇게 하고, 그거 말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잘했다. 그래도 네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문제냐? 뭐 또 해버리라. 그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버려. 아무도 넘어가면은 사단의 세력이 자꾸 줄어지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꺾여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뭐 정체성을 항상 잃어버리고 살아. 네. 찾고 자존감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무능하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지, 잘난 것도 없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그럼 맨날 열등감 속에서 살아야 돼요. 너무 무능하니까. 그러니까는 정체성 회복하면은 이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도 없어. 내 그릇대로 하나님 쓰실 거니까. 그 자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 많이 가져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인생 가치관이 바뀝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은, 예.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라. 받았지? 안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노트만 받았지. 적어놓고 보면 노트밖에 없어. 근데 노트를 보지도 않아. 이경선이 이제 노트에 적지도 않아 이제. 그러니까는 언약은 노트만 잡고 있고, 나는 사탄 앞에 무릎만 딱 꿇고 앉아 있어. 이제 예,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언제 주느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줍니다. 그런데 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삶의 방향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뭐 가지고 인도하느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뭐 때문에 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그건 네 믿음이고 내 믿음은 거기까지 안 된다. 예빈아, 엄마하고 그렇지? 예? 네가 엄마한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그냥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엄마 그러면은, 야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지만 나는 믿음이 안 좋아서 야 그렇게 못해. 야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맞다. 내가 좀 모자란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아니고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을 미리 과시한다. 그래야 어떤 일이 와도 내게 부딪히지를 못하지. 다 꺾여버렸는데 안 꺾이고 내가 막 확 부딪혀 보니까 내가 충격을 받아버리죠. 그런데 데미지를 입으니까 그게 상처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상처받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상처받고 내가 원래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약해서 그런 거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놓쳐서 그랬습니다. 예. 237 전도는 우리 야망이 아니요. 우리 야망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래서 237 전도를 미리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미리 봐라. 그리고 지금 흑암 가운데 덮여있는 흑암 경제. 237 전도는 이 흑암 가운데 덮여있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흑암 경제는 막 풍성하게 돌아가는데 복음 경제는 없어. 복음 경제는 없어. 그래서 올해 예산을 풍성하게 좀 짜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흑암 경제는 그렇게 풍성한데 복음 경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켓에 들어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RTC 방송국에도 조금 보내고 싶고 자료국에도 조금 보내고 싶고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일이 좀 크잖아요. 큰데 지금은 우리가 나갈 수가 없고 이렇게 강의도 그냥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학교고 신학원이고 신학교고 그러니까 강의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돈 특별하게 나가는 데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해외로 옛날같이 나가면은 한 달에 3번씩도 나가고 4번도 나갔잖아요. 예. 그때는 성도들이 막 돈 모아서 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니 얼마 지나니까 하나도 안 주대. 난 김옥선 장로 왜 돈 버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막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아. 야, 태국에는 막 들어갈 때는 많은데 이제 어떤 큰 교회에서 왕창 밀어주던 것을 그 사람들이 손 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올려서 그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조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고 그리고 지금 막 할 때가 내 머릿속에는 할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흑암 경제는 넘쳐나는데 이 복음 경제는 메말라 버린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는 길이 막 복음에 필요한 데다가 팍 투자를 해. 팍 투자를 해. 그래야 되니까. 김홍선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쓰는 돈 90%를 헌금해야 돼. 네.
그리 받아야 하지. 못 받으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는 아니, 예, 그렇게 해서 예, 앞으로 예, 그냥 경제가 풀려버리면은 다 풀려. 경제가 풀려버리면. 그런데 손을 꽉 쥐고 있으면은 그저 안 풀리거든. 아까운데 하나님은 그거 채우겠어. 그래서 맨날 종제기로 있는 것이지. 이거 예, 바꾸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상 문화는 아예 그 길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복음 문화로 바꾸는 길이 뭡니까? 복음 문화로 바꾸는 길이 내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겨져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내게 힘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몸부림칠 적에 우리도 똑같이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저기들은 이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 모임을 뭐 한 7,000명이 모여가지고 모이면 그거는 한마디도 밖에 안 나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자꾸 방송을 하지. 그럼 뭐요?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너무 서지못하고 있다는 거요. 그들이 잘못합니까? 아니, 그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요.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문화로 이걸 빨리 넘어설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예정을 따라가라.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세계 복음화의 길이요.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의 길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게 뭐냐? 우리 렘넌트. 그죠? 네. 이들을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워라.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거는 목사가 해야지 뭐 여러분들은 뭐 할 거 없잖아. 아니 김옥선 장로님 아멘해. 그리고 중직자는 교회의 기둥이 돼야 돼. 진짜 요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의 기둥 장로 딱 세워놓으면은 장로 세울 적만 해도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충성봉사 잘하는가 몰라. 그럼 딱 세워놓으면 기둥이 지붕 위로 올라가버려. 그러면은 교회 기둥이 아니라 교회 무너지게 만드는 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기둥은 우리 교회 장로 4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 운영이 충분히 되고도 남아야 돼. 기둥을 4개를 딱 세워놨어요. 사방에 기둥을 딱 세워놓고 안수 집사하고 권사를 세웠어요. 이게 뭡니까? 대들보고 쏙가래입니다. 그럼 교회 끝났잖아요. 교회 어렵다. 그거는 진짜 기둥하고 이게 대들보들이 이게 아무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중직자는 교회 기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숫자가 많아야 됩니까? 숫자 관계없어. 한 사람만 해도 되는데 뭘 숫자 많은 것을 원해? 그 전에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데 이제 전도 그만합시다. 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명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려움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받아줘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복음 하나에 생명 거는 거예요. 예?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내가 먹어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먹고, 자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고, 아기를 낳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낳아야 돼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삶의 방향을 안 맞추면은 여러분들 내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말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다가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계 복음화 하나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에 사는데, 이거 놓치고 나면은 뭐가 되는 거요? 내 인생 쪽박 인생이 되는 거요. 이거 하나 놓치고 나면은. 그러니까 여기다 방향 맞추고 잘 따라가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나 사건, 상황이 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겠죠. 문제가 와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복음을 붙잡고 설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 붙잡고 서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세상 유혹이 굉장히 달콤하게 접근을 합니다. 세상 유혹이 달콤하게 접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거나 사람과의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못난 놈, 잘난 놈 구분해서 이쪽으로 제끼고 이쪽으로 제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 대상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딱 만나면은 조금 모자라도 얄미운 짓을 해도 그래도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도와줘요. 그러면 그놈이 틀림없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우리 훈련받은 사람 다 나갔을 적에 훈련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훈련 안 받은 사람만 남으니까 아이고 좋은 놈들 다 나가고 이제 풍뎅이들만 나오는데 그런 그게 찌끄레기들은 다 나가고 진짜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 안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훈련만 시키는 건 다 나갑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좋은 제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기둥인 것을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데리고 앉아서 내가 병신짓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거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사람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는 사람과의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놈은 이것도 못하고 이놈은 이것도 안 하고 이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도들의 갈등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갈등은 날마다 갈등 속에 살아야 돼.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들 데리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냐? 그러면서 늘 불신앙해야 돼. 그런데 이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바뀐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내 재산이고 이게 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인데 뭐를 더 큰 거를 원해? 그래서 사람과의 갈등이 없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은 생명운동은 일어나게 되고 제자는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